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의 미국 장로교단 교단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우리 미국 장로교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내가 미국 장로교단이 교인이 된 것이 아주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단은 참 훌륭한 교단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탄생시킨 어머니와 같은, 그래서 마더 처치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가 한국에 가서 최초로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교단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 장로 교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교단을 만들고 교회를 운영할까 궁금하죠? 미국 장로교단에 속했으니까 우리 교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단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이 교단이 왜 존재하고 이 교단은 왜 미국 장로교단이라는 교단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왜 미국 장로교단을 만들었는가? 미국 장로교단이 추구하는 게 뭔가? 그 영어로는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이 뭐죠? 앞에 보고도 모르시네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게 우리 교단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우리 교회. 근데 우리 미국 장로교단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미국 장로교단이 존재하는 목적은 미국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마태복음 25장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아주 지혜롭고 5처녀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게 살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묻고 어리석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눈대요.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은 죄송하게도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누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갈까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왜 지옥을 맛보며 살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사세요? 지옥에 사세요? 매일매일 천국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천국을 맛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죠. 찬양을 하다 보면요, 천국을 느껴요. 잡다한 생각도 다 없어지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싹 빠져서 잠깐 그 천국을 맛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요, 아마 천국을 맛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천국에 갈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이기주의자, 소유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지옥의 길을 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유황불이 있잖아요. 유황불. 그리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왼편에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염소의 무리에 들어간 사람은 저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갈까요? 25장에 보면 첫째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면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가 문제죠? 기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기름을 잘 준비해서 불이 안 꺼지게, 신랑 올 때까지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기름이 뭘까요? 최소한도 천국 들어가는 믿음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천국 들어가는 믿음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가봐야 알지요. 이런 사람 많아요. 뭐 캐톨릭 교회는 거의 99%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신부까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신부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대답 못할 겁니다. 왜 못해요? 그 교리가 행함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다섯 처녀처럼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염소의 무리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면 염소의 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자,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봉사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 자,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연하에는 파산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 생활 안 하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 안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그 느껴요, 안 느껴요? 이거 안 느끼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믿음이 없어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내 양심이 깨우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망진창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팽개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파탄난다 이게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다 시험받고 믿음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이기주의, 개인주의, 소유의 인생 가지고 살면 지옥길에 갈 확률이 많다 이거예요. 오늘 보면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 마음이 짠해야 돼요. 이렇게 TV를 보다가도요, 가난한 사람, 어리군 사람 보면 마음이 짠해야 돼요.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 불경기에 돈 못 버는 사람도 많잖아요. 나만 이렇게 잘 살면 되나, 미안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에? 그래 안 그래요? 저는요, 개척교회 목사님 보면 미안해요. 2월 첫 주에도 선교 갈 텐데 그 선교지에 원주민 목회하는 목사님 보면 마음이 아파요. 나는 미국에서 호합한 목회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죠.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너무 죄송한 거야. 아픈 사람도 많은데 나는 안 아파. 미안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 많은데 나는 돈이 많아요. 공부 못한 사람도 많은데 나는 학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돈 자랑하고 학위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막 온갖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염소의 무리에 들어간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자, 오늘 보면 4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3절 시작.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무시하고, 나그네는 원어에 보면 난민이에요. 난민. 지금도 난민들 많죠. 이건 철저히 돌봐야 돼. 고아. 그래서 우리 교회 매년 한국의 고아들 입양아 초청잔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왜 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안 살면 내가 목사라도 염소의 무리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얕게 생겼어요. 내가 바보같이 지옥 갈 것 같아요? 안 가지. 왜 바보같이 신앙생활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답이 다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자식과 며느리가 제주도 여행 간다면 안 간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행 갔다가 놓고 오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어디 가자면 함부로 따라다니지 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들 어디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 다 들여보내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지옥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예? 필요도 없는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들고 있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시간 낭비하면 이걸 왜 만드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갈 곳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외면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귀면 사귈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처음보다 밥 사줘야 되고 옷 사줘야 되고 다 도와줘야 돼요. 사귀면 손해야. 그러니까 다 멸시천대고 돌보지 않아.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짓고 감옥에 간 사람 무시하고 멸시천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닌다 해도 다 갔다가 염소의 물에다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우리 배단위교회 나오는 성도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천국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타주의, 나눔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천국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그 천국,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대요. 오른쪽에 양의 무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우리 배단에게 있는 모든 성들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자, 첫째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기름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을 믿음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이 말씀은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외우지 못할까 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너무 외우기 쉽게 로마서 장땡 12개면 장땡이요.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무리 믿음이 없고 성경을 몰라도 요건 알아야 돼. 내가 진심으로, 마음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대신 갚으시고 내가 죄값으로 죽음을 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내놓으시고 그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한 번의 십자가에 다 갚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믿기만 해서는 안 돼. 누가 물어봐도 입으로 시인해야 돼.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신해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으리라. 근데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죄의 값으로 네가 죄 다 갚고 구원 받았냐? 그러면 예수님이 No. 왜? 저 친구가 나를 시인하지 않아요. 살아생전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고 시인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도 시인할 수 없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물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걸 시인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이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시고 내가 주게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셨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영생을 얻을까 말까 그럴 거요?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아멘.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 가면 아이고 그 무서운 심판 어떻게 받을까?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안 받아요. 심판 면제됐어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지옥불에 사망의 불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우리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요. 성경에 저게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은 것을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도 대답을 못 하시네. 그러면 다음 주 설교 딴 거 할 필요 없어. 나 또 계속 설교해야 되고. 구원도 안 받은 사람 뭐 설교해봐야 뭐 할 거요? 에? 일단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다 갚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순간 나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안 받는 걸 믿으십니까? 심판 면제됐어요. 요한일서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생명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 맞을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는 베다니 교회 프로그램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에 들어오시면 확실하게 제가 가르쳐드려요.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펜실베니아 전에 목회하던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어쩐 일이요? 온두라스 선교 갔다 왔다. 무슨 일 했어요? 목사님이 소개해서 교회 2개 짓고 헌당하고 왔어요. 지금 교회 오랜만에도 교회를 한 5개는 짓은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처음 18년 전에 갔을 때 포카 치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날마다 골프만 치고 이러는 삶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헷가닥해서 장로까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데리고 선교를 갔더니 선교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해. 제가 떠나온 지가 벌써 18년인데 우리 배단위교회 선교팀에 한 번 동참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분 죽기 전에 나한테 매년 그래. 목사님 선교 한 번만 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돼요 그랬죠. 여러분 배단위교회 선교가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못 가요. 우리 교인들 줄 서 있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는 하냐? 안 돼. 저거 선교를 다니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선교지다가 이 교회를 짓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선교를 쭉 돌아와서 선교 답사를 했대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무너무 도전받고 은혜 받았다고, 감동이라고.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선교하게 된 줄 아냐? 최병호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선교하게 되었다. 최병호 목사님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만들어준 목사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최병호 목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야, 목사 된 보람이 있어요. 정말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1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왜 교회 와서 예배 생활도 못하고 봉사 생활도 못하냐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먼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생명적인 관계가 딱 맺어지면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분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염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생명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그분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염소의 무리에 들어간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양의 무리에 들어가서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교에 있는 모든 성들이 이 믿음 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의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떠난 지가 벌써 18년인데도 어떻게 매년 그렇게 하냐고. 안 할 수가 없대요. 안 할 수가.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데 어떻게 이걸 안 해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안 할 수가. 그렇게 계속 그러면서
목사님 한 2만 불을 또 보낼 테니까 교회 2개 가서 좀 건축하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2월 첫 주에 간다니까 내가 10,000불을 먼저 보낼게요. 목사님 그 캐시로 가져가서 교회 좀 알아보셔가지고 잘 좀 지으시고, 한 2시간쯤 안에 너무 멀리 가면 찾아보기 힘드니까 아주 교회를 잘 찾아봐서 건축하라. 그 제가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18년이 됐는데도 변함없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시켜서 그럴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게. 오늘 본문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천국 잔치 저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누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큰 일은 다 잘해요. 큰 일은 이름 날리는데 막 이런 데는요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그죠? 그런데 작은 일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아무리 작은 일을 맡아도 충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은 일에도 이렇게 충성을 할까요? 은혜 받아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은혜를 받으면 알아주지 않는 일에도 헌신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역 박람회를 했는데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배단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양의 무리에 들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타주의 나눔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서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하여간 떡을 해도요 온 동네 다 한 조각이라도 나눠줘야 돼. 그럼 우리 어머님이 다 잘라. 그럼 내가 열심히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가난해도 콩 하나 있어도 반으로 잘라서 나눠 먹잖아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어. 나그네 난민들 고아를 보면 견딜 수가 없어. 뭔가를 해주고 싶어.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뭔가 베풀고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이웃을 돌보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6절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의 옷을 사주고 병든 사람을 신방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귀면 사귈수록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귀는 거예요. 환자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를 신방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마워해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물김치를 해오고 어떤 집사님이 국을 해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우리 배단에 이런 천사들이 많이 있군요. 집사님도 병 나서 건강하면 누가 아프다고 하면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그런 사람들 돌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양의 무리에 들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난해 저는 대장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할 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교인들이 뭐 이렇게 자꾸 해오세요. 정말 그 보면 눈물이 나요. 야, 이민생을 바쁠 텐데 그런 거 이거 하느냐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정말 감사하죠.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미국의 척 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워러게이트의 주범입니다.
오르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의 친구들이 많은데 천재예요, 천재. 저 사람, 그 상원의원 세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친구인데 감옥에 있을 때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감옥을 신방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성경책도 읽어보라고 주고 막 전도도 하는데 막 다 내팽개치고 막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신방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나올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큰일 났어요. 나오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남은 형기를 돌아가면서 감옥살이 하자. 그리고 이 친구 나오게 해주고. 그래서 그 서재설 한위가, 그랬더니 이 척 홀슨이 거기서 딱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길래 이 상원 의원들이 뭐가 아쉬워서 내 대신 감옥살이를 하겠다고 하냐면, 이거 도대체 이 기독교가 뭐냐, 예수가 뭐냐,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변화의 새 사람들. 그날부터 감옥서 청소는 자기 혼자 도달을 다 하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막 전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사람이 아주 수제예요, 수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출소한 다음에 내가 미국에 있는 모든 감옥에 전부 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프리즌 미니스트리예요. 상원의원들 얼마나 바쁩니까? 눈끄떡 세우죠. 한가하게 그 감옥 같은 데 돌아다닐 새가 있겠어요? 내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게 늘 있어야 돼요. 한평생 사는 동안 돈을 많이 벌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딴 사람도 다 돈 벌고 싶은데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는 물질, 내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곳에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학위를 못 받는데 나는 학위를 받아. 그러면 내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집이 없는데 나는 큰 집이 있어. 하는 교인들을 불러서 음식 대접하고, 대접하는 장소로, 펠로십 장소로 사용하고. 그게 보람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때 당석구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민 와서 어렵게 사는 분인데 저보고 기도 제목을 하나 주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왔더니 집을 사게 해달라고. 나도 내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는 이유가, 아파트에 사니까 구역 모임을 하면 찬양을 하고 옆에서 시끄럽다고 자꾸 경찰에 부르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구역 모임을 못한대. 다들 자기 집에서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건 틀림없이 응답될 거다. 내가 이민하는데 딴 사람은 큰 집에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줘야지 않냐고. 큰 집은 못 줘도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주셔야지 않겠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을 주든지 정말 우리 교인들 초청해서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방 한 칸을 달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이 건강, 아픈 사람도 많은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아파. 너무 죄송하다. 그런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몇 번이나 기도했는가.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셔서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며 이기주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타주의의 삶을 살며,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사귀면 손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이웃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살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양의 무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나오는 성도는 한 분도 염소의 무리에 들어간 사람이 없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양의 무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을 사귀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귀고 교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소외받고 멸시천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목숨까지 내놓고 살아서서 이 땅에 소외받는 모든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자기의 온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과 그 아름다운 삶을 본받아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배단에게 모든 성들이 되어서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 양의 무리에 들어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영생목락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